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유지와 성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는 이사야, 세례 요한, 마리아 등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까라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교회 시대에 우리는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성찬을 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궁극적인 완성,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으로 기꺼이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역의 본질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와 전향적인 삶의 변화였어요. 곧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오늘 보면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흥해야 되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의 고백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때가 세례 요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연의 역할을 하고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실로 떠오르는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잊혀지는 삶을 자기의 숙명으로 여겼고 일생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메시아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모범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이 어떤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소명이다라고 했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0에 불렀던 70에 불렀던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나시님 태어날 때부터 성별되어서 자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높은 자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오히려 3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유대 광야로 정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유대 광야는요, 요단강 양편에 펼쳐져 있는 가파르고 거칠은 황무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석회질의 메마른 토양의 가파른 암벽과 큰 바위 덩어리와 모래와 자갈과 그리고 바위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되게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이 석청이에요. 석청이 뭐예요? 나무가 없어서 벌이 돌과 돌 사이에 꿀을 만들어 놓은 걸 석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먹을 수 있는 게 석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뱀과 전갈이 있고 기어다니는 너무나 위험한 들판이었어요. 그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의 행색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곳이 없어요.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나 소박한 모습이 지나쳐서 정말 요즘 봤으면 노숙자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죠. 사실 그는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이미 그는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자질을 키워갔고 보냄을 받아서 그의 삶의 십자가가 녹아지도록 사명을 잘 완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허탄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죠. 그때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회개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요. 음성을 듣고 이사야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대. 그래서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 중 가장 두려워진 것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말을 해서 인기가 있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일마다 회개하세요. 수요일마다 회개하세요. 새벽마다 회개하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질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배앓이가 꼴려서 목을 잘라 죽이잖아. 싫은 거야. 누구든지 얘기는 듣기 싫어. 근데 이걸 해야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 싫은 게 많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그분께 순종할 뿐이다.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 사명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소명을 주신 거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냥 일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지 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 운명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했다. 인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과거 성경에는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고 그러고 되거든요. 첩경이 뭐냐면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시려는 지름길을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게로 빨리 오실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깨어있는 자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더니 예비했더니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누가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준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당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시대와 상황과 능력과 나이와 모든 것을 당신의 설계대로 움직이셔서 지금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난 늦은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가장 예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니까요. 그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크건 작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떤 삶이 주님이 오시는 삶이라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되자 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런데 그의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유대 광야로 나갔어요. 이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광야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여러분 떠드는데 들어요? 아마 나그네들이나 듣고 돈이 없어서 유리하는 사람들이나 들었을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사람이나 광야를 지나거나 광야로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싫어서 회의를 가지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들, 이 당시에는 독립운동가들도 광야에 터를 잡고 살기도 했어요. 이 광야에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예요. 이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 행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생각을 바꿔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전 인격적인 참여인 동시에 철저한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뭔가를 잘못하면 항상 불안했어요. 아, 이거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요, 잘못 선택했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저는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왜요? 잘못하면 어때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는 걸 느꼈을 때 그냥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넉넉한 분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선포 속에는 분명한 소망과 그리고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소망은 천국이고 그 명령은 회개예요.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다고 요한에 대해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길을 만들라. 할렐루야.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로 길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광야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광야는 언제나 출발점이었어요. 출애굽한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그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모세나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서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왕으로 만들어지는 백성으로서의 준비되는 장소가 바로 유대인은 광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스파 유대인 제사장 가문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의 5명의 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마카비 항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에 즉 166년 전경에 시작돼서 안티오코스 4세에서 독립한 마카비 혁명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장소도 바로 광야였어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준비하는 것이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그래서 광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5, 6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광야로 그에게 나와서 회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준비합니까? 초림 메시아의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세례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광야로 나오는 자들을 세례 요한이 뭐 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 전에는 유대인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사실 요한 이전까지만 해도 세례는요, 누가만 했냐면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행했던 의식이에요. 즉 유대계로 그 당시에 이방인이 개종하려면 이방인들은 3가지 입교식을 거쳐야 돼요. 첫째는 목욕,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희생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지금 목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목욕은 이방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큰 목욕탕에 들어가 씻고
이후에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상징적인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옛날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이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당시의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기대어서 그릇된 안정감과 기득권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열매 없던 신앙생활을 하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9절에 보면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오직 죄 씻음 받은 자, 즉 세례를 받은 자만이 천국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의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먼저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10절로 12절 보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물에 던지느니라.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입술을 제단 숯불 되어 찢어주시고 주님, 저에게 바른 말 고운 말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갔더니 날 열받게 하는 인간들이 때를 지어서 오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감정도 없어요?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회개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한때요 뭣도 모르고 맨날 감사문구에 이렇게 썼어요. 주여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눈만 뜨면 온유할 상황이 안 벌어져요. 눈만 뜨면 온유할 상황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랑 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집사님은요, 눈만 뜨면 내 알람을 꺼버려요. 난 듣지도 않았는데, 난 지금 잠에서 안 껐거든요. 알람을 꺼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어쩔 때는 늦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지금은 운전을 본인이 안 합니다. 아예 포기했어요. 근데요, 옛날에는요, 꼭 본인이 운전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그래서 가다 보면 새벽 기도가 10분 남았는데 40km로 가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했잖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집안부터 원수가 생겼어. 40km로 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제가 그래요. 여보, 너무 늦지 않았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50km로 가요. 차가 없는데. 한 대도 없어, 그 시골에는. 그래도 50km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하이데시벨을 섞어서 좀 빨리 가자고! 그러면 60km로 가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5분 남았는데. 막 톤이 올라간 거죠. 다음부터 운전하지 말라고. 깔아뭉
끌어안기는 거야. 이제 승질나니까.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게 돼? 안 돼. 끌어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 집사님은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주 차분하게. 당신 설교할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당신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어? 때로 몰려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할 때 내려야 돼. 주여.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지금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바쁜데 30km, 40km로 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어느 날은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장로님이요, 음악을 자기 맘대로 쳐. 내가 이제서 고백을 하지 마. 근데 나는 가겠다는데 너는 가지 마. 그러고 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주여. 처음에는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뭔가를 서로가 맞춰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느린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구나.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손가락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을 나르는데 내가 너무 기분을 좋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야. 오 주여,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오늘 저렇게 핑거가 날아다니네요. 그랬더니요, 서로 관계가 좋아져요. 저는 그 뒤로 우리 남편 집사람이랑 안 싸워요. 왜요? 내가 회개하니까.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주의 길은 뭐 한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제가 성장을 조금 해보니까요, 나부터 탓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본문이랑 똑같은 복음서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이 사도 요한의 병행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뭐예요? 세금 걷는 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바해서 받지 말라. 정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회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꾼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좋은 군사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직무가 가까우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주고 인정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시각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회개하는데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덧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성령으로 조명되는 내 안의 자아들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를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분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여러분들 파견 나간 거야. 누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일 없어요. 어디서나 빛을 발해야 되잖아.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